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절경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혈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고쳐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이에 보내심을 받았느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의 권위와 능력.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을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실 때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좀 다른 대제사장이나 회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되었다. 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어떤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될 것인가?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크게 소리질러서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위로 숨겨져 있던 그 귀신이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와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하실 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의 권위죠. 권능입니다. 특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이 드러나서 실체를 나타내더라.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소리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오늘 우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같죠.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같은 고향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라고 하시고 쫓아냈습니다. 즉시 그것을 떠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 빛이니까 어둠은 드러나게 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같은 말씀을 듣는데 틀리단 말이에요. 반응이. 오히려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귀신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정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겸손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향 사람들처럼 찔렸잖아요. 너희가 이방인들만도 못하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귀신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죠. 잠잠하고 나오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일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따라가니까 이 소문이 모든 동네에 퍼지게 되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숨겨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숨겨질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올라오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게 되더라.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네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중환절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네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앓고 있었는데 38절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다. 또 40절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매 사람들이 구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중보기도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반응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일단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하는 기도, 예수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죠. 중보기도를 크게 기쁘시게 여겼던 것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같은 경우죠. 종,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요. 거기다가 말씀만 의지했던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요. 주님은 이런 중보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죄종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큰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세요. 계속 하시겠지만 그 중보기도가 그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중환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중풍병 걸려서 열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게 최선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반대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 건가?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가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40절에 보면 온갖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랬네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을 보면 언제나 1대1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한 번에 치료받을 자다! 그리고 싹 다 치료받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1대1로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일일이 만나주신다는 의미죠. 1대1로 만나주세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깨닫게 되네요. 일일이 그만큼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언제나 1대1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만남이 초점이라고 하죠.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줘.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소리 지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아봤네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았어요. 귀신들이 알았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여기 귀신들은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귀신들은 알아본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귀신만도 못하죠. 귀신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보내신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말씀을 거부하면 귀신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정체를 알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떠나게 되더라. 아주 간단한 차이죠. 간단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은혜받고 치료받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이죠.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언제든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뭔가 거부하고 있다. 지금 악한 원수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무조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걸 뭐 온갖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사람의 말로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이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잠잠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우려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하신 거예요. 침묵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이 나라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나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평소에는 예수님 상관없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문제 생길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것이냐.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걸 거부하시는 거죠. 잘못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사역의 초기시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핍박을 받으셔야 되고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겠죠. 42절 이하 44절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날이 밝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셨다.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새벽 미명. 그때가 바로 한적한 시간이죠. 한적하다는 것은 조용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받지 않죠. 지장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시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어진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자, 우리도 이런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을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돌아가요. 정말 바쁘게 시간을 지나게 돼요. 별로 바쁜 것 없는 것 같아도 바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는다면 한적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 삶에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죠.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그랬어요.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떠나라고 말이죠.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만류했어요. 가지 마시고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와 함께 삽시다. 역시 이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태도는 아니에요. 이런 자세는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나만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옳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들만,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뭐 다른 동네에도 가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그 사람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바란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옳지 않죠. 그냥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은혜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을 보이셨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시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네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또 이를 깨달은 저희들은 끊임없이 충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충고하며 기도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